여러분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요?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카톨릭 신부님에게 24개의 질문을 했다고 해요. 죽음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요?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는 남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물을 높은 산처럼 많이 쌓았어도 돈이 깊은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은 답을 듣기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청년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 그는 관리라고 나와요. 아마도 그는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을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자 청년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왜 나를 선하다고 하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며 너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형제와 친구와 싸우고 욕하는 것,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끔찍한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니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요. 바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할까? 재물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까? 돈을 믿고 의지할까? 그는 재물과 하늘의 보화를 저울에 달아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더 무거웠어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원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찾아서 천국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일지 몰라요. 공부 때문에, 텔레비전,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교회 가는 시간을 빼먹을 수 있어요. 게임, 영화, 음악, 겉을 꾸미는 것에 돈을 다 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가족 여행을 가거나 다른 일로 바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을 선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낙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반면에 바늘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요. 그 큰 낙타는 절대로 아주 작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부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저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어른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물질, 돈을 접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단 하루도 물질과 무관한 일상을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요. 그러니까 물질을 조금 더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빠진 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이 얼마 드냐? 돈이 얼마 드냐? 이것 먼저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촌 감삼이라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못 사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책은 살 수 있으나 두뇌는 살 수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입맛은 못 사요. 유흥은 살 수 있으나 참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구세주는 살 수 없으며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어요.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하면서 사는데 진짜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돈을 통해서 얻지 못해요. 건강,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건강해져요.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입맛을 주셔야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어지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은 물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빨리 급하게 달려가서는 예수님의 길을 팍 막고는 꿇어 엎드려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관원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소위 잘 나가는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젊은 나이에 소위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그런 그가 왜 구태여 먼지 나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사람은 육신에 배부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고 편안해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데 딱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늘 불안하고 공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하는 그에게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묻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과 관련된 계명만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더니 그 부자 청년이 그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질문을 듣고는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요. 그것은 2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하게 주라. 부족한 것이 있대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모세의 십계명 안에는 이웃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물질의 언급을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모세의 율법 10계명에도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구원과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모세의 10계명에도 없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자 청년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제는 자신의 속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과 예수님 어느 것 선택했게요? 어느 것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것식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 나이에 많은 재물을 쌓고 가난까지 되었지만 그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일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자에게 있어서 높은 관원이 된 그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많이 쌓은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것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큰 재물 앞에, 큰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많이 쌓은 재물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으로 자신이 쌓은 많은 재물을 보면서 늘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고 내가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다 알아서 우대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을 늘 즐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 많은 재산이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명예와 힘과 권력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하나님보다 많은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는 늘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것 때문에 든든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의지하는 그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구원이 허락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나의 주인 삼으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요. 오늘 본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의도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 마음속에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